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실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수아를 낳고 여호수아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배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도라. 아멘. 오늘은 족보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아주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또 죽었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들을 보면 오늘도 좀 그렇지만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들어보지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그냥 훑어보다든지 아니면 그냥 쭉 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데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큰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든지 의미가 없다면은 나오지 않았겠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더 깊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와 칼빈처럼 아주 유명한 주잉글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와 신학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족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오늘 또 예배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났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는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족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연구했었을 때에 10개의 톨로다, 다시 말해서 제너레이션 또는 족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하면서 10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창조에 관한 것이 나오면서 나중에 아담의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노아의 제너레이션, 셈의 제너레이션 쭉쭉 해갖고 야곱에까지 이르러서 10개의 제너레이션, 톨로다스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예? 아니, 구약의 성경책. 예, 맞습니다. 말라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신교의 우리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그 성경책에는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라 뭐죠? 크로니커, 역대기 상하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역대기를 상하로 나눴지만은 주이시 사람들은 그냥 한 책으로 읽습니다.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성경책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기 또는 역대상하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뭐가요? 오늘 족보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족보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알아요? 그 역대기 상을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진짜로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야말로 진짜 이렇게 쭉쭉쭉쭉 대부분 아마 다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족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또 맨 마지막 장 역대기를 통해서 족보로 끝났다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역대기에는 그럼 왜 이렇게 처음 9장을 다 사람들 이름만 나오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역대기를 쓴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이것을 누구한테 썼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역사가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족보와 뿌리가 깊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족보가 필요했어요. 뿌리가 있다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모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이름까지 다 적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족보로 9장이나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장 1절에서 9장 44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비롯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대기에 나오는 마지막 절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참 위로해야 되는 말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다. 포로로 돌아왔느냐?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면서 예언적인 책이 바로 또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의 첫 성경이죠. 첫 장이죠. 첫 절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라면서 genealogy,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족보로 신약 성경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족보로 끝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 바톤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을 쓴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로 그의 쓴 책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역대기와 같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또한 마태도 이렇게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도 유대인으로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서는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영어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다윗 왕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언어 헬라어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윗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특히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갖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족보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족보를 읽으실 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족보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고귀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보다, 중간에 나오는 사람보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누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이 지나갈 때 맨 처음에 보는 사람, 중간을 보면서 누가 나오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하면서 맨 마지막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 위해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들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들놀이가 쓰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고 또한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족보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특히 구약의 스토리가 다 쓰여진 것입니다. 구약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는 스토리인가? 나중에 누가 나오길래 이렇게 많은 족보가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느냐,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결론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서 끝에까지 어떻게 가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고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또 상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읽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디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족보의 목적이고 구약의 모든 스토리의 결말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족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족보는 끝난 것입니다. 족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분, 그리고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가 창세기부터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탄생했으니까, 나왔으니까 족보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족보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성경 구절로 족보는 끝난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겠죠? 서론치고는 너무 길었나요? 이것이 서론이었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반은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서 한번 우리 같이 족보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게 헬라어로 쓴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리그로 썼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윗 히우 아브람. 어렵지 않지요? 한번 나눠서 한번 읽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윗 히우 아브람. 예, 이제 너무나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그릭도 잘 읽으시니까 헬라어로 이제 성경책을 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시작이 됩니다. The Book of Genealogy, The Book of Generation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뜻은 시작한다, 출발점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갖고 썼는데 성경에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나온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거기에 나오고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하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나오는 것은 창세기 5장 1절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에 관한 뜻이 바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이 말을 듣거나 읽을 때에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창조되는가 보다,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세워진다,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 첫 넷 단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식민지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새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가 이 바로 신약 성경 첫 장 철절에 다 적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잉글리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정말 성경의 모든 진리와 신학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14대씩 세 번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족보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창조될 것이다,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까지 정말 최강국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대 보게 되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윗 왕 말기로부터는 이스라엘이 내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른 나라 신들을 솔로몬 왕 때부터 섬기면서 영적으로는 부패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다윗 왕이 죽은 다음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는 두 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왕국으로 사로잡혀가면서 가장 수치로운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암흑의 시대였었어요. 조용한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희망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세 번째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역대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약 BC 450에서 한 400년대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가 역대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역사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창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담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차남인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둘째 아들인 이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루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그들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의 이름도 안 나오고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또는 물질도 많고 직위도 높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신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사람이 적혀져 있고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족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든지 생명책에 적혀져 있지 않았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즉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들 5명 이름이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의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고 또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고 낮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족보를 읽었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압니까? 처음 아마 듣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첫 장의 족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 창조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슬라이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역대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절, 다시 말해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로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23절 저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세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와 신학의 처음 책 마태복음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은 두 책이 다 족보로 시작하죠. 그리고 끝날 때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이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은 또한 하나님의 목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세상 만국을 다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이 있느냐? 너의 백성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Go up. 가서 성전을 다시 제거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임무를 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주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상 명령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끝났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족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족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도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이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은 누구를 낳고 영적인 족보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 족보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방법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통하여 영적인 족보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천사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중한 선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끝까지 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게, 우리 민족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또한 주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주님 오신 목적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이제 전도부, 선교부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적인 족보를 계속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항상 같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인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특권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쓸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필그림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